찬송 94장 하겠습니다. 찬송 94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또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지옥 배경,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절대 불가능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한 절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먼저 강단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자주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서론에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영적 근본을 갖춰가는 응답을 받는 한 해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내 생각에 쏙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 안에 가시면 된다. 그리고 응답은 항상 보이지 않는 응답이 먼저 오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따라온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다울 때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때 가장 인간이 닿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원래 인간은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서론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야 하듯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모든 소망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생명은 피해 있고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귀의 인간의 영을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져 육신 것에만 빠르나 영적으로는 둔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졌기에 노력을 하나 만날 수가 없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종교로 열심히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철학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죄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근조차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죽은 영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으며 노력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외적 변화에만 불과하다.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될 수가 없다. 사탄에 쏟고 있는 틀린 선이다. 그래서 죄와 저주, 지옥, 흑암을 해결할 만한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죄와 사탄을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근본이 마귀 소속이고 지옥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막 욕심 싸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흑암 꽂고 기도해라.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흑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론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왜? 하나님 생명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했고 의인이 대신 죽어야만 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며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서로 또 선물도 오가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비록 좋지만 구원받은 진짜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이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다. 정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선물은 진짜 우리가 멸망받을 문제와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진짜 몰랐으면 지역 배경으로 지옥같이 이렇게 생활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해방해 주셨다. 이 구원을 묵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참 그런 하나님 자녀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저는 다시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이 우리 빛이 되어서 갈 수 있다는 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고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다. 그래서 화평과 생명의 관계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복음 거리들을 몰랐으면 진짜 개돼지처럼 먹고 자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은 참된 가치와 그 이유의 목적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자 우리를 불러줬다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죄의 심부름으로 노예의 이렇게 심부름으로 살던 우리가 멋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라도 우리가 또 살 수 있다는 감사했고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는 또 우리가 축복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또 신분과 권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과 무능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또 기도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신분과 권세가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결론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 이유, 목적을 발견한 전도자로 더 이상 과거의 불신자 상태의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참 이 과거의 불신자 상태의 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참 이 말씀 쉬운 것 같지만 참 우리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 과거의 불신자 상태, 나 중심,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 가능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응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와 상황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전도와 선교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도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를 철저히 완전히 하나님께 맞춰라. 그러면 우리의 삶과 업을 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 불가능한 내 생각부터 먼저 바꿔라. 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낙심과 좌절 포기하지 말고 절대 무한의 축복 속으로 예배와 정식 기도를 도전해라. 그러면 우리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 생각들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과 언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하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점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 수점 말씀은요. 사탄이 준 것 있다. 우리는 사탄이 준 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을 찾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잘못된 각인 뿌린 체질이 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예수께서 흑암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나?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은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과 재앙 그리고 이 지옥 배경을 바꾸시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70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도 예언되었는데 이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잘못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올바른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잘못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잘못된 신앙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말씀하시며 올바른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는 잘못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는 잘못된 성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결국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120명이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류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 복음은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은학 기도문 같이 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게 하사 사탄이 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세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